읽은 본 말씀으로 에나꼴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삼손의 삶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이 혼돈의 연속 안에서 삼손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들이 많습니다. 삼손의 삶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서로 간 오해가 증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얼마 없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간 그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삼손이 뭔가 화해의 모습으로 올라간 것이죠. 삼손이 참 인물이 아주 매력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그 다혈질인데다가 또 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자기가 또 깨닫기도 하고 또 막 기준 없이 막 움직이는 것 가운데 정신이 없는,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삼손의 삶이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이 삼손 같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삼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삼손의 전반적인 모습은요, 말씀으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삶 그 자체가 삼손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우리의 삶이요, 말씀의 기준으로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성도 간에서 서로 간에 오해를 줄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손의 아주 중요한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요, 사실 오랜 기간 속에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숨기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그걸 숨길지 몰라서 다 드러낼 뿐이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래도 이 모든 어려움 중에 장점 한 가지가 있다면, 삼손이 있는 모든 것은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삼손으로 말미암아 삼손 자체의 문제도 드러나고요. 이제 후에 보면 이스라엘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로 생각되어져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그 시대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면 밑에 숨겨져 있어. 그러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거나 특별히 내적 치유 기간에는 정말 많이 힘든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흔들어 가지고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시간,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안에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도 이 삼손의 삶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주사랑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것 안에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내 안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집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은혜의 그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이 사사기적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끄집어 올라낼 수 있고, 직면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주 앞에 다룸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말씀으로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운데는 오해가 계속 증폭이 되어집니다. 오해가 증폭이 되어지면 상처가 되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왜 허물이 없죠?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갔는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갔는데 이미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죠. 그래서 상처, 오해가 증폭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이 삼손의 마음에 있으니까 이 복수의 마음을 잉태합니다. 복수의 마음이 잉태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수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명분을 스스로 쌓게 되어져요. 이것이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래서 이것을 멈추고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능은 이제 온데간데 없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의 기능은 스스로에 대한 명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만들고 그것을 서로 간에 회개한 분과 죄를 씻음으로 다시 온전하게 해주는데 그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명분을 쌓아서 복수합니다. 일을 저지르죠. 이 삼손은 참 이 부분이 남달라요. 일을 그냥 즉시로 해버립니다. 4, 5절에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이에요. 300마리를 잡은 거죠. 꼬리와 꼬리를 묶어요. 그래서 회를 가지고 두 꼬리살에 회를 달고 그 회에 불을 붙이고 여우를 풀어놓으니까 그 여우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온갖 곡식 밭으로 몰아들이니까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 곡식 이제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곡식만 그런 게 아니라 뭐까지? 포도. 야, 여러분 포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거든요. 요즘에 음료수가 많지만 이때는 이 포도 자체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곳에서는 거기다 근데 포도원만 그래요? 감람나무. 이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복수의 마음, 억울한 마음이 이제는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이런 행동을 보면 저는 사실 긍휼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청소년 생활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삼손이 물론 이 행동 자체는 옳지 못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죠. 그리고 문제 원인을 향해서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진멸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알아보니까 삼손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정황을 살펴보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뺏어서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일단락 나면 딱 좋겠는데 삼손이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것에 대한 복수를 또 해요. 참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삼손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원수를 내가 또 갚겠다는 거예요. 복수가 여러분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복수가 이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가니까 굉장히 아주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덕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자, 그런데 삼손이 누굴 죽였는데 이 죽임에 있어서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찍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 8절은 여호와의 영과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수심에 휩싸여 가지고요. 이제는 삼손은요 거의 완전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참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변에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면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복수심,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휩싸여 가지고 결국에는 해결은 하지 못하고
그 15장 8절의 지점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말씀에 조율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일은 커져서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9절. 이 9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라 대 나라의 문제로 삼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명 때문에 유다에 들어갑니다. 이 무다에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의아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해서 왜 올라오냐? 우리가 너희들 잘 섬기고 있지 않았냐?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을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정말 커졌구나 하는데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저는 유다와 이 삼손의 대화 속에서 한 가정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 잘 믿고 직분을 받은 한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과의 대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둘 다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가정 상담하거나 그럴 때 보면 정말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도 문제가 있고, 즉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삼손과 같은, 그다음에 유다, 여러분 유다가 3,000명이 내려와서 삼손 하나를 결박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거슬린 표현이 하나 있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할 말입니까? 유다는 어떤 민족이에요? 블레셋을 이겼던 민족 아닙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그 유다가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유다는 이미 블레셋을 가서 점령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이 유다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이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큰 비극이죠. 그러니까 비극 대 비극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0명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물론 삼손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지만, 그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총체적인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이 총체적인 문제 덩어리가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는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아까 전에 이제 레위 바위 틈에서 숨었잖아요. 틈에 있으니까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순수히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나귀의 세턱뼈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삼손을 나몰라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사기 요소 안에 삼손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삼손은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삼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사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가운데 그러니까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보고 놓고 있더라도 그 아이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어떻게 하나님 꼴을 벗어났어도 그 아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전 참 많이 느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삼손도 사람인지라 영이 임하여서 그 일을 행했지만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탈진이 됐죠. 탈진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어요. 이 목이 마르면 어느 정도였냐면 죽을 정도였다고요. 근데 그때 이 죽을 정도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 우물을 터뜨리십니다.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에서 그걸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지라. 살려요. 저는 이 한 대목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다. 삼손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감안한다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삼손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삼손을 구원하시고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그 20년 동안 두게 하신 이 모든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삼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셨는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삼손이었지만 그는 심히 연약하였고 자신의 부르심을 부정하기도 하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정말 실망을 주었습니다. 시체에 몸을 대었고 악을 악으로 갚았으나 또 그는 넘어질 때마다 또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연약함 속에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우리는 기억해 보여요. 하나님의 이게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어요. 인생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을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결정하시면서 할례를 행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언약을 계속 파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제까지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새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은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적 욕구가 사라지고 주님 우리의 육체적 욕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기로 결정하는 일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육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이 어제까지 무슨 일을 하든가 상관없이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가운데 임할 새로운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요. 에나꼴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물, 삼손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삼손을 바꿔요. 내일 그래서 삼손에게 가장 큰 일이 임하게 되죠. 인생의 끝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언약을 깬 것을. 그래서 늘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듯이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삼손과도 같이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오리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 그런 사역, 그런 프로그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에나코라의 그 하나님, 삼손이 거기서 만났듯이 그들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그곳에서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오늘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제자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교사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